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면직시켰다. 면직시켰다. 그 다윗을 그 자신의 왕으로 세웠다. 그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 그는 여기 하나님입니다. 그 자신을 면직시켰다. 그 다윗을 그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에 대해 증거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증거했는데 나는 이새에 그 다윗을 만났다. 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나의 이 모든 뜻을 그는 행할 것이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 보기 없으면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요 내용요. 사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살짝 상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야. 이것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제 다음 내용,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이거지?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지금 이거 안 나왔어 아직. 오케이? 이 내용을 통해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소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의 역사를 통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실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근데 여러분요,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돼 있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는 마음을 향한 사람은 나의 이 마음을 향한 사람을 나의 이 모든 뜻을 나의 이 마음을 향한 사람을 나의 이 모든 뜻을 그는 행할 것이다.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의 이 마음을 향한 사람이 그죠? 나의 이 마음을 향할 사람이 나의 이 마음을 향한 사람이 여기지. 나의 이 마음을 향한 사람이 나의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향해 있다면, 그 뜻을, 그
그 뜻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이런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23절.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로부터 출발하여 그 약속한 대로 그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예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씨로부터 출발하여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로 예수를 세우셨다. 다윗이란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사랑함이에요. 다윗이란 이름이 사랑함.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 세웠어요. 그래도 문제 없죠? 다윗이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함이에요. 이 사랑함이 드러난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왜 사랑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자리를 내줘야 돼요. 어떤 자리? 내 마음의 자리를 내줘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자리에 와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해요.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여러분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려 주셔요. 나를.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벗을 때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육신이 성성할 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죽은 뒤에는 믿을 수 없어요. 죽은 뒤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늦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는 조금 어떻게 믿을 수 있을란가 모르죠.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육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육체 이게 무거운 고기 덩어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 그렇지만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아니지. 좀 부족하지. 이건 제 생각이고 그것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왕국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이 인간 세상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 여러분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에? 뭐 만약에 다스린다면 뭐 어디 다스리? 대한민국 다스려? 뭐 영국이나 미국 다스려? 뭐 누가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요. 다스린다는 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주로 다스려줘요. 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다스려준단 말이에요. 영원까지. 천년은 영원한 세계를 말해요. 그냥 1, 2년이 아니잖아. 이 천년 왕국이 임했나 안 임했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마 그런 사람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전천년설이 어쩌고 후천년설이 어쩌고 무천년설이 어쩌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어쩌고 막 그런 거 다 배웠어요, 저도.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건 문자적 해석이야. 왜 문자적 해석이 돼버렸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 한 마음 안에 심어가지고 내가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는데 그건 이미 나는 없잖아.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뭔 천천년 후천년 이런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살면 구원을 못 받나? 못 받아. 왜? 그 죄인이거든. 죄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살았다면 거짓말쟁이로 그대로 있는데, 자기중심으로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죽어야지 거짓말쟁이가 죽는 거거든. 진실로 옮겨지는 거거든. 내가 없어야. 구약에 능통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연결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의 역사를 통한 그 의미를, 요거 중요해요. 그 의미가 중요해요. 에휴.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가 중요해도 밑줄까지 쳐놓겠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뜻이 역사를 통한 그 의미. 요거 뭐예요? 요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뜻죠. 요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바울이 그 뜻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내가 역사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다시 뒤집어 봐라. 이게 아니야. 이 뜻을 전달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이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그 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요. 응? 오케이? 이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에게 살 수 있다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생명의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의 길을.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그 계시로 보면 복음이 시작되는 건 언제면 노아 때로 생각하면 돼요. 홍수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잖아요. 에? 그것이 이제 살았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비둘기는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되냐면 노아 홍수 때 그 비둘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 이와 같은 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십니다. 설득해요. 나와 여러분 성경에 설득되어야 돼요. 성경보다 또 앞서가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만큼만 가야 돼요. 성경만큼만. 성경 넘어서면 곤란해요. 여러분 혹시 칼 갈아봤어요? 칼 갈다가 옷 갈았단 말 있어요. 옷 갈았다. 이 칼이 너무 갈아가지고 끝이 너무 얇아져서 그냥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거 떨어져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 무딘 칼이 돼버려. 좋은 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2단 되는 거예요. 2단.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 넘어서면 아주 곤란해져. 그리고 이 약속 안에 담아둔 구원의 법칙을 따라 거짓으로부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신약과 구약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로 서게 만들어줘요. 성경이요. 여러분 신학책이 여러분 바로 서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신학책은 성경을 보기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그런데 요즘 거꾸로 돼 있어. 신학책이 성경보다 위에. 이거 옷 간 거나 마찬가지야. 성경을 벗어나버려 신학이. 곤란해 그러면. 그 신학 아니야 그러면. 신학은 여러분 신학책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겠더라라고 자신의 한 관점을 이야기해 놓은 거야. 에?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신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렇게 봐야지. 성경을 넘어서 신학이 더 우선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누구와 같이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선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집이에요. 성경이 집. 신학책이 집이 아니에요. 성경이 집이에요. 신학책은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관점이 성경보다 우선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요. 영혼이 뭐예요? 거듭난 영혼이죠.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또 이상한 소리 갖고 육체적 들림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 곤란해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면 구약으로 갈까 요한계시록으로 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그래도 좀 끝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근데 뭐 육체도 구원받는다고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 성경 구절도 있지 않느냐 그래. 맞아요.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상태를 말하냐면은,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는요, 육체도요, 같이 생명을 가져요. 제가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다시 해라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과거의 옛사람, 곧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자기중심이 죽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을, 내 자기중심으로 내 몸뚱이를 사용하는 그 내가 죽어요. 내 맘대로 사는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 몸뚱이만 있죠. 예? 그럼 그 몸뚱이가 뭘로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으로 살아요. 진실로 살아요. 그러면 이 몸뚱이를 뭐가 사용해요? 그 진실이 사용해요. 진실이. 이걸 뭐라 그래?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리고 이것을요,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무엇과 같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것과 같이요.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참하는 자가요, 완전해져야겠죠? 그러면은요,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럼 됐냐? 아니요. 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성화가 되고 영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 완전한 진실한 주님과 같이 돼야죠. 그래야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과. 그 얘가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고. 24절. 세례 요한이 앞에서 알렸다. 그 자신의 입구에서 그 형상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로. 지금 여기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뭔 죄를 짓고 그래 이거 회개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반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 중심의 나라를 세운 것을 반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 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나라를 반역한 내 나라를 세웠으니까 반역이지. 그러니까 이 회개는 뭐냐면 내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탄케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습니다라고 해야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 밭이 평탄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평탄케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줘.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해 줘. 그 죄, 반역 죄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죄가 사해지질 않아. 구약에서 이걸 보여주는 게 성전의 피제사야. 그죠? 성전의 피제사.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근데 사실 구약에서 성전의 피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구약의 피제사를요 드리고 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어야지. 그 안 믿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뭘 믿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새 출발하는 거지. 새 출발. 내는 죽었으니까 죽었음을 믿고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새 출발을 해요. 똑같죠?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 그러므로 다시 새 출발해요.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그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위에지. 왜? 옛날에는 율법의 계명을 이렇게 보고 그 계명을 따라 지켰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진실이 자리를 딱 잡아갖고 진실하게 살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버려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몰라.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몰라요. 이 관리를 이 원리를 몰라요. 지금 이 회개 세례라는 것이 지금 제가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회례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평탄케 하는 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11절인가요? 1장 11절인가요? 네. 6절인가? 봅시다, 한번. 제가 그렇게 (4절) 4절이네, 4절. 그 다음에 3절, 평탄케 하는 거.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 3절.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4절. 여기 지금 했는데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듣고 있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모인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사무엘이 첫 선지자라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을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앞서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요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듯 세례 요한도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헤로드시 결국 요한을 죽였죠. 선지자를 환영이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하고 죽임을 당했죠. 헤로드에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